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불러주시고 은혜로 또 사도의 직분을 주신 주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또 보면서 참으로 나를 주님께서 또 불러주셨으며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음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그 요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하고 있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 이름은 사울입니다. 바울은 또 베냐민 지파 유대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튀르키예 중남부에 위치한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인 다소 출신입니다. 헬라어로 타르소스인 다소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동북 방향으로 약 직선거리 1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중해에서는 40km 정도 떨어진 성읍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을 보면 바울은 다소에 대해서 말하기를 소읍, 즉 작은 성이나 시시한 성읍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소는 주요 길목에 있는 요충지로서 상업과 문화가 번창했습니다. 적어도 50만 명 이상 살았지 않았나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클레오파트라가 로마 황제 안티고니우스와 동맹을 맺을 때 이 성읍을 방문했는데 그것을 기념한 8m가 넘는 클레오파트라 문이 있었고 그것이 또 재건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다소 출신이라는 것은요, 그가 당시의 문명의 중심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로마 변방의 하급 관리들이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신분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은 천부장도 절차를 무시하고 로마 시민인 바울을 결박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도 상류층에 속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다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또 주 근거지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로 5절을 보면은 바로 바울은 젊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생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에 최고 종교회의자, 사법권을 가진 사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한 70명 정도 된다고 보니까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진 70명 중에 하나가 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저명한 율법 교사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엄격하게 교육을 받은 자가 바로 바울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젊었을 때부터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하는데 보통 그 당시에 5세가 되면은 율법을 배우고요. 10세가 되면은 10살에 바리새파의 전통을 배우고 13살 때 율법 선생이 되기 위해서 훈련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젊었을 때라는 것은 또 어리다고 또 우리 성경 다른 곳에서 옮기고 있지만 바울이 바로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은 바울은 스스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이라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의 유대교의 가장 엄한 엄격한 파인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 그것이 사도행전 26장 5절에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는 율법에 규정된 그 의와 관련해서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다.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이지만 사실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1장 14절 갈라디아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대교를 신봉하는데 앞장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장서고 또 아주 열심히 있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는데요. 이 바울은 이 열심이 바로 사실은 잘못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의 박해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할 때 거기에 있었던 바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은 또 스스로 볼 때도 바로 이것에 대한 것을 밝히고 있기도 한데요. 바울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돼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2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바로 바울이 곁에 서서 찬성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지던 반대편 증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 격렬한 처형을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자기들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바로 자기 편이니까 옷을 맡겼겠죠. 옷을 지켰다고 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은 다른 곳,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떤 밭과 집을 판 것의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바로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는 데 있어서 바로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앞장선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런 것을 자신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6절에도 보면 22장 19절 또 26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고 잡으려 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바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의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아서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발하고 또 큰 소리를 내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빛은 보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에 가보면은요,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같이 가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어떤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 것을 들었는데 22장에서는 같은 동사입니다만은 아쿠오라는 헬라어로 이해는 못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는 났는데 무슨 말인지 우리말로 친다면 알아듣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알아듣지 못한 상황,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또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바울이 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볼 수 있게 되었죠.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시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게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해진 주님의 그릇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요, 바로 교회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다고 할 수 있는 자이고, 그런 자는 어떻게 보면은 벌을 받고 멸망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러한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바로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스스로 볼 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또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를 주님께서 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로 15절을 보면은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 이제 괴수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 첫째다, 죄인 중에서 내가 첫째이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자, 악한 순서대로 줄을 세워놓으면 제일 앞에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게 먼저라고 되어 있는 그 먼저는 아까 괴수 프로토스라는 헬라어인데 그것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악한 내게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이렇게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죠. 실제로 또 그렇게 번역한 성경 번역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가장 앞장선 사람, 그러한 자에게 오래 참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것, 하나의 예가 된다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가장 악한 자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직접 그렇게 박해하던 자도 쓰는 주님께서 내가 스스로를 볼 때 정말 악하다고 내가 나를 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써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써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써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것이 전제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성령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떠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나의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시커먼 죄인이고 나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고백, 나의 죄에 대한 깨달음, 나의 죄에 대한 회개와 함께 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다. 사실은 그 회개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하여서 루터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때는 죽이심으로써 살리신다.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정말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가 정말 멸망할 자입니다. 낮아질 때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는 루터의 말입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면서 그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바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날일 때까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어요.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러한 표현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로 이끄실 때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로 이끄실 때는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심으로써 그리하신다. 이러한 말을 루터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어서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나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가. 이것을 절실하게 느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이끄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바로 택하신 자에 대해서 은혜로서 부르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바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를 건지신 그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께 어떠한 일을 해드렸다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 무언가를 해드렸다. 이 표현은 틀린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무한히 크신 분으로서 우리가 주님에게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없어도 충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쓰실 수 있고요. 그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천군 천사를 써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었고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었고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낙담이 된다고 할 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상대방이 도와주지 않는다거나 남은 안 하는데 나만 한다거나 해서 그것이 전혀 불평과 원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이 감사입니다.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일 가운데 어떠한 주님의 일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매몰되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 질투가 난다면 이것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한 것,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나의 능력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잡은 것이 아니고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5절을 합독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서 보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전체 5절에 다 걸리는 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해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믿어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방인 중에 복음을 전파해서 믿어 순종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이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로 24절 합독합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러했습니다. 바로 이 박해하던 그 믿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고, 그 바울을 보고 바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의 삶을 보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가 우리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 교회를 박해하던 자도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부르시고 직분을 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을 은혜로 부르시고 직분을 주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을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되었다는 바로 그 은혜일 것입니다. 멸망할 나를 건져 주셨다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인생 전반에 있어서 결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대전제가 되는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 되는 은혜이고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이 은혜, 이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준 그 은혜만이 아니라 바로 사도의 직분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주신 그 영원한 은혜와 더불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모습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이 뭐 사도란 이름도 없이 바울이었죠.
이 바울이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조용히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된 것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을 귀한 그릇으로 써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과거에 했던 그것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또 삶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그 근본에는 바로 나의 삶이 변하는 그것이 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강해는 나의 신분, 나의 바뀐 신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결과로서 또 철저하게 그것을 알아서 삶이 바뀌게 되는 큰 기준이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나의 속사람이 나를 인도가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실제로 나의 삶이 바뀌고 있음을 서로 간증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이러한 간증을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또 한 달쯤 후부터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도 양육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받는 은혜와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삶에 있어서 어떤 하나하나를 우리가 점검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바뀔 수 있을 것인가를 보면서 정말 말로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서 나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넘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바뀌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이 정말 성령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신다 그랬는데 나의 이 변화된 삶이 어떠한 것인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가를 주님, 내가 미처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각인이 도전을 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나의 신분을 정확히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실제로 가능한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누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로마서 강해 가운데서 또 성도 양육 과정 가운데서 이거를 온전히 붙잡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삶이 정말 바뀌었음을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바뀐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헤세드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나가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며 주님의 일 가운데 부르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셔서 멸망치 않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나의 삶이 참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사탄의 권세 있지 않고 주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로서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속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오직 나의 신분을 올바로 깨달아서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바뀐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과거에 매여서 묶여서 살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오직 승리 가운데 나가는 자 되게 하셔서 참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살게 하셨는데 참으로 주님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여 오늘도 무너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자 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넘쳐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이 넘쳐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셨으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영광의 주가 되시며 나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됨을 오늘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각인에게도 넘쳐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은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참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주님께 속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속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나의 신분을 올바로 깨달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